어느 날 저녁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매일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왜 하필 이 사람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들. 그 인연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인생의 가장 깊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문을 열면 한숨이 나올 때,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 사랑했던 기억보다 상처받은 순간이 더 많이 떠오를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인연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며 그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끈으로 엮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부부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지, 그 인연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다음 생에도 복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이른 아침,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요즘은 만날 때마다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평생 함께해야 할 인연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해하노라. 누구나 인연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순간이 오는 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 안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과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부부의 인연은 이 생에서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깊은 업의 끈이 오늘날 그대를 그 사람 곁으로 이끈 것이다. 전생의 업이라고요? 그렇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 그대의 배우자가 되어 그 은혜를 갚는다. 반대로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역시 이 생에서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 그 빚을 갚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와의 힘든 관계도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그 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업을 푸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 돌아가듯 그대도 이 인연의 의미를 이해하면 더 이상 그것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에는 4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는 빚을 받기 위한 인연, 셋째는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 넷째는 서로 업을 소멸하기 위한 인연이니라. 그대의 인연이 어느 것인지는
그대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결정하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대가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먼저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면 인연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아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내가 부부 인연에 대한 5가지 진리를 말해주리라. 이것을 잘 새겨 들으면 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다는 것이니라. 그대가 아내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그대 자신의 모습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요하면 그대의 얼굴이 선명히 비치지만 물결이 일면 그대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의 아내가 화를 내고 차갑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먼저 그녀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제 탓이란 말씀입니까? 탓을 묻는 것이 아니니라. 원인을 보라는 것이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그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아내도 따뜻하게 답할 것이다. 그대가 먼저 이해하려 하면 아내도 그대를 이해하려 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뚝뚝하게 대했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의 인연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이니라. 빚이라니 무슨 빚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얻느니라. 반대로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 그 상처를 받으며 갚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멀리 산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깊이 사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이는 전생에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고 괴로워한다. 이는 전생에 맺힌 원한이나 빚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힘든 관계를 가진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빚을 기꺼이 갚아라.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그대가 먼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 빚은 천천히 줄어들 것이고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부부가 작은 일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가?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돈을 누가 더 쓰는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깊은 곳에는 전생부터 이어온 업의 끈이 있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현생의 부부 생활인 것입니다. 셋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 사이에서 참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계속 참기만 하면
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해하는 것이니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부러지지 않듯 그대의 마음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상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아내가 화를 낼 때 그대도 함께 화를 내면 집안은 불바다가 되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하면 그 화는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다.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에 닿으면 사라지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니라.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며 말대꾸를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답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니라. 요즘 사람들은 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상대방이 우쭐해진다고, 내가 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평화를 얻고, 참는 사람이 복을 쌓으며, 참는 사람이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생에 씨앗이 된다는 것이니라. 말이 씨앗이 된다고요? 그렇다. 그대가 오늘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니라. 언젠가 그 씨앗은 싹을 틀어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차가운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건 역시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그대를 괴롭힐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이 평소에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많은 거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면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변한 것이니라. 이제부터라도 조심하면 되느니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지 도움이 될지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세 가지 말을 자주 해야 하느니라. 이 세 마디가 부부의 인연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되느니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배우자에게는 거칠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꿉니다. 다섯째로 알아야 할 것은 부부는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도반이라는 것이니라. 도반이라고요? 그렇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의 약점을 보여주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대가 참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스승인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와의 힘든 시간도 모두 제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군요. 그렇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모든 어려움은 수행의 과정이니라. 화를 참는 것도 수행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약 혼자 산속에 들어가 명상만 한다면
그것은 쉬운 수행이니라. 하지만 복잡한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그러니 그대의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여기라. 현대 사회에서 부부는 경쟁자가 되기 쉽습니다. 누가 더 힘들게 일하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자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조차 내가 배울 점이 되고 힘든 순간조차 함께 극복할 과제가 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리라.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그대의 부부관계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소리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씨앗 하나가 거목이 되듯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큰 복이 되느니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계속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우리는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마음을 매일 아침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배우자를 진심으로 칭찬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음식이 맛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같은 말을 하라. 칭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꽃과 같아서 칭찬이라는 물을 주면 피어나고 비난이라는 서리를 맞으면 시들어버리느니라. 특히 부부 사이에는 칭찬이 약이 되고 비난이 독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들판의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햇빛을 받으면 활짝 피지만 그늘에 두면 고개를 떨구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밝아지고 무시와 비난을 받으면 어두워지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배우자를 칭찬하면서도 정작 본인 앞에서는 칭찬을 아낍니다.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혹은 칭찬하면 우쭐해질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인정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셋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100을 세어라.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 그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습니까? 화는 불과 같아서 바람을 만나면 더 커지지만 바람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느니라. 그대가 화난 순간에 바로 말을 하면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화는 스스로 가라앉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100을 세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숫자만 세어라. 1, 2, 3.
그렇게 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이 진정되고 왜 내가 화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순간 나오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100을 세는 시간, 단 1분 정도의 시간이 당신의 인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배우자와 함께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라. 특별한 목적지가 필요 없다. 그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어라.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좋아질까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이니라. 집안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지만 나란히 걸으면 같은 풍경을 보게 되느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2마리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아라. 함께 날아가고 있지 않느냐? 부부도 저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야 하느니라. 그러면 외롭지 않고 길을 잃지도 않느니라. 요즘 부부들은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잠들어라. 아무리 큰 다툼이 있었어도,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잠들기 전에는 모두 내려놓아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니라. 쉬운 것은 수행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대가 미움을 품고 잠들면 그 미움은 꿈속에서도 그대를 괴롭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서하고 잠들면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한 말, 나에게 한 행동 모두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대의 인연을 지켜줄 것이다. 많은 부부가 며칠씩, 심지어 몇 주씩 냉전을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까 눈치를 보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잠들기 전에는 용서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집에 돌아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제 저녁 제가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화를 내며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100을 세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00을 세고 나니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화가 아니라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늦으면 미리 연락할게요.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사람의 화 뒤에는 항상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느니라. 걱정, 두려움, 서운함. 그것을 이해하면 화는 더 이상 화가 아니게 되느니라. 네, 부처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아내를 바꾸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바뀌니 아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니라. 강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느니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많이 깨진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그릇도 금으로 이어붙이면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느니라. 그것을 일본에서는 긴찍이라고 하지 않느냐? 부부도 마찬가지니라. 상처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단단한 인연이 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바로 싹이 트지 않듯이 마음의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라.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내일 작은 배려 하나. 그렇게 쌓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신뢰가 쌓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높은 산도 작은 흙과 돌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라.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부부의 회복도 마찬가지니라.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정성이 쌓여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부부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라는 것.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둘째, 부부 인연에는 전생부터 이어진 빚이 있다는 것. 그 빚을 기꺼이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참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 화를 참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넷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된다는 것. 따뜻한 말은 복을 부르고 차가운 말은 업을 부릅니다. 다섯째,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라는 것.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감사하기, 하루 한 번 칭찬하기, 화날 때 백세기,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하기, 자기 전 용서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왜 이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지 원망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화를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이해할 것인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천년을 이어온 끈과 같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천년 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려온 인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부관계에서 겪은 어려움,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앞으로의 다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